이번 시간에는 독생자가 만민을 다스릴 때 영생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독생자가 만민을 다스릴 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독생자가 만민을 다스릴 때 영생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세계도 견고히 서게 되고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견고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가 견고히 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아들을 동쪽에서 올라오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여기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아들, 독생자. 그래서 열국을 아들 앞에 넘겨주시고 아들이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동쪽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게 되면 그 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호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는 계시록 7장, 북방에서 오게 하실 때는 계시록 19장,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오게 하실 때는 후 3년 반에
목배임 당했던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고관들, 해돋는 곳에서 올라올 때는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되고, 북방에서 올 때는 후 3년 만에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짐승과 짐승의 군대를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스리게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스리게 하실 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만민을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동쪽에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나중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만대를 불러낸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다는 것은 죽었던 백성들, 육신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데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오메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만대를 불러내시는 것,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불러내시는 것, 바로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게 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돋는 곳에 올라올 때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가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후 3년 만에 목배임 당했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시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만난다는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되겠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 속에 들어있는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백성들을 부활을 시키게 되고, 또 북방에서 내려와서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당했던 성도들을 부활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부활의 자리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